네, 무척 오랜만에 이렇게 창세기를 묵상하니 너무나 감사하죠. 저도 무척 오랜만에 이렇게 창세기로 또 새벽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구절 한 구절 버릴 것이 없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13절부터가 특별하지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의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601년이라는 것은 노아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홍수가 시작된 것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어제 우리가 17일의 신학을 함께 같이 나눴는데 이렇게 홍수의 시작이 17일이었고 처음 땅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래서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에 머무르는 그 날짜도 17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냥 무의미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직까지 금년 우리 남양주 누리교회 17주년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과 공동체에 지금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00세 둘째 달 17째 날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13절, 오늘 601년 첫째 달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라고 물이 마르는 시점을 구체적인 시간 표시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 11개월 정도가 되면서 홍수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홍수의 종결의 마침이죠. 홍수의 마침에 대해서 첫째 달 그 달 1일, 호데시가 또 나오네요.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괄호를 묶어보시고 별표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우리 17주년 되면서 또 성전 건축을 이렇게 마음에 굳건히 품고 힘차게 선언할 때 지난 4월부터 호데시 축제를 이렇게 함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냥 똑같은 날의 하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낱낱이 들여다보면,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 하나님이 초하루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혀져 있고 매여 있고 다른 나라에 종되어져 있고 갇혀 있고 소망이 없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첫째 날 말씀하시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의 마침도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징조를 시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유월절도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도 그냥 평범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시간을 리셋해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냥 동일한 시계 속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달 초하루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 행동의 시작을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도 초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막의 축조와 완성도 그렇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신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시죠.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첫째 달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그냥 여러 날 중에 아무 때나 여건 되는 대로 하라라고 하지 않았고 호데시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시간적 선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지 않기 원합니다. 이날도 저날도 다 똑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구별하시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삶이 급급하고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상대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기 주장과 편의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그 뜻에 우리의 습성과 생활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고 이렇게 비대면 세가 됐다는 것은 더 강력하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냥 아예 합법적으로, 그리고 생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떨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말씀도 그냥 의미상으로 축소시키고 자기 생각의 어떤 일부 속에서 상당히 왜곡된 신앙과 신학으로 벌써 우리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식당이나 어디 무슨 놀이공원이나 백화점이나 너무 아무 문제 없이 가는데 유독 교회만큼은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렇게 보류하고 결정짓지 못하는 조금 이렇게 모순된 우리들의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바벨론과 마침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어제 광복절이었죠. 이런 해방의 기쁨, 정말 그 기쁨이 실제로 땅을 딛고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된 날도 아무 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7장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죠.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부랴부랴 떠나다 보니 첫째 날이었고 막 부랴부랴 오다 보니 첫째 날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일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옷을 찢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어떻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를 선언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독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저항하는 느헤미야서와 또 에스라서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 구별된 마음을 결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 날 시작해서 첫째 날 도착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종결되어지는 것만큼 영광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러한 새로운 도약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에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에 특별한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편의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는 이런 왜곡된 생각을 이제 종결하고 하나님의 호데시에 나의 모든 인생의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홍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땅이 마르기 시작했던 그 지점을 가리켜서 그달 첫날이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노아의 행동도 나타나는데요. 땅 위에 물이 마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 속에서 호데시 속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뒤에 괄호를 묶어보시죠.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거룩한 관찰입니다. 방주 덮개를 열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노아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는 무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까마귀를 내어보냈고,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그 표시가 무엇인지 짐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히 방주 덮개를 열어보고 하나님이 만물이 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더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매 자기 일과 자기 사업, 자기 문제에만 붙잡힌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방주 덮개를 열다. 여기서 방주 덮개, 뚜껑이라고 하는 말은 성막의 덮개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막을 덮은 거룩한 처소 삼으소서. 하나님의 처소에 그것을 열고 온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역사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일과를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의 이 성실한 신앙적 묵상과 성찰이 오늘 다시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호데시의 땅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노아가 흥분해서 이렇게 거의 1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방주를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관찰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계속 머물고 기다립니다. 14절에 둘째 달 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라고 약 2달여 정도가 땅이 마르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 2달의 시간을 우리가 오용하지 않기 원하고 우리가 흥분해서 자기의 뜻을 또 자기의 생각을 먼저 실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분주한 마음을 따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행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 언약과 언약 사이,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취하는 이러한 불행한 자기 선택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15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 이 박스를 둘러보시면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렇게 새로 또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16절에 방주에서 나와라 명령법이 주어집니다. 거기에서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명령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 모든 생명들이 또 여기 언급됩니다. 17절에 모든 생명들, 새들, 짐승들,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오라. 또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우선성이 물론 선행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래 비행기에서 큰 사고가 나면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지 피보호자가 산소 마스크 쓰지 않거든요. 보호자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간에게 먼저 나올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보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피조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의 보존과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성은 너무나 당연한 크리스천 윤리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아끼지 않고 훼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따르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뭐가 있다고 해서 그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땅한 책임을 갖고 생명과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18절도 보시지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괄호를 먹어 보시고, 앞에 있었던 명령법이 아니라 이제 직설법이죠.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19절을 보시죠. 모든 생물들, 모든 짐승,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이 다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괄호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화살표로 연이어 보시죠. 첫 번째 명령법과 첫 번째 직설법이 명령과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모든 생명 피조 세계에 대한 명령법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 노아로 말미암은 그들이 나오게 되어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찮게 하루하루가 막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어져야 할 수많은 이렇게 뭔가 생각이 없고 미물과 같은 그런 수많은 피조 세계의 인생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냥 대충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책임져야 할 그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된 명령과 결과, 명령과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홍수의 심판을 마치고 구원의 새 창조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새로운 계획에 마땅히 응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창조 때에도 사실 마찬가지이지만은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험, 나아가서는 죽음을 맛봤죠. 엄청난 대재앙의 죽음을 경험한 생존자들이기에 방주로부터 나오는 순간 그들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들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들이지만 그들은 유일하게 멸종 위기에 처한 존재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마냥 기쁜 일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폐허 속으로 지금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난 방주가 좋아라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대홍수 후에 땅이 마른 그 세상의 풍경이 어떠할지 악몽을 꾸어도 그런 악몽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최후의 생존자들,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위기에 처해 있는 마지막 남은 생존의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러한 재앙과도 같은 터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노아의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예쁘게 말하고 설명하기에 우리가 좀 동화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상을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 영화 자체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래서 중간에 17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데리고 나와라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네모를 길게 해보시죠.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여기에 큰 박스를 둘러보시고 별표를 여러분 원하시는 믿음만큼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명령과 순종의 결과 사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 명령과 순종을 이어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근거, 생존을 뛰어넘어서 피조세계에 대한 마땅한 책임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의 근거조차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번성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존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광경이지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너는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웅장한 언약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비로소 나도 살고 다른 이도 함께 살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처음의 본래의 상태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폐허의 공간이 아니니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역시 이들도 첫 생명의 창조이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도 그들이 생존하는 근거, 그들이 살아갈 이유, 내래 살아갈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창세기 1장 28절 약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이 없는 사람인 얼마나 허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묵시가 없는 사람이 방자히 행하나니, 묵시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들이 슬픔의 존재들, 허무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여, 이 말씀과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땅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나타날 결과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멱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까 보았던 13절의 하반절 노아의 성실한 행동을 다시 한번 20절에서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노아가 처음 땅에서 수행한 일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처음 그가 수행한 일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고 동그라 괄호를 먹어보시고, 또한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멱을 잡았다, 골랐다라는 말이죠. 멱을 잡아 괄호를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몇몇을 골랐습니다. 또한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도 괄호를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20절을 보면서 다시 새로운 도약, 다시 새로운 목회자, 다시 새로운 교회, 다시 새로운 가정에 대한 꿈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성실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않고 정결한 짐승 중에 몇을 고르는 것입니다. 시간을 고르는 것이요, 마음을 다잡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요, 새로울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요, 다시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이요, 모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성을 다한 번제를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없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시작 있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야망일 뿐입니다. 자신의 야망, 육신을 위한 자신의 꿈,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한 자신의 허황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려야 할 우리 육신의 욕망일 따름입니다. 거기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잘못된 범죄입니다.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도 다시 새로워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새로워지기 원하고, 헌금 생활이 달라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시간을 쪼개어서 열방을 위해,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저들을 돌볼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수행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때 2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심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동그라미를 진하게 해보시고, 여기도 별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삶을 예배로서 받아주신다면, 내가 수행하는 범사의 생활을 주께서 향기를 맡으시듯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면 얼마나 기쁜 생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향기를 맡으시는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지는 거룩한 향로서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21절에 뒤를 보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꺽쇠로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 괄호와 이 꺽쇠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나요? 좀 이상하죠? 좀 안 이상하면 좀 국어 공부를 좀 더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뭐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는 뭐 불쌍하기 때문이다, 귀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뭔가 오묘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다릅니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괄호와 가운데 있는 이 꺽쇠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창조 홍수 심판 후 모든 것을 종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상 벌써 영원한 어떤 어둠의 세계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과 땅은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멸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첫 번째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극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승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하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만 보더라도 사실상 모든 사역자들은 그냥 주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역을 어떻게 했느니,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쩌면 우리가 뭐 기념할 만한 것들은 기념해야겠지만, 그러나 원천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주 앞에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어려서부터 악하기 마련이다라는 이 안타까운 그러나 우리들의 실존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생은 오직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자기 극복, 구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22절과 같은 일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22절 말씀 그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주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괄호를 묶어보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그 무엇이 있기까지, 그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까지 씨 뿌리는 것, 추수하는 것 구별이 있죠. 추위와 더위, 명백한 주님의 구별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주님의 판단이 있고, 낮과 밤 하나님의 분명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분을 바꾸어 자기 나름대로 바꾸어서 임의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다 완전히 뒤섞어 버리는 악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성향들인 것이지요. 땅이 존재하느냐 한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마치는 날이 오기까지 모든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이라면 가장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부라면 또 마땅히 양육의 책임을 가졌다면 마땅히 그것을 성실하게 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를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애원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호데시의 선언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맡기신 모든 책임에 대한 온전한 수행이 있게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의 책임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